온 세계가 지금 더위 때문에 난리인데 저희 밴쿠버는 겨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어느 분이 식당 일만 이민 와서 하시다가 결국 병을 얻어서 6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사망 신고서를 들고 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결국 고생만 하다 세상을 떠났네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삶의 무상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에 그분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또 특별히 밴쿠버의 우리 한인 교포들이 좀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식당 일이 참 어렵습니다. 뭐 저는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식당 가서 음식이 좀 늦게 나오면 좀 마음도 불편하고 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참 어렵게 참 고생들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일을 하다가 결국 병 앞에 쓰러지고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 일만 하다 가야 되는 인생인가? 일을 하는 이유는 다 우리 먹어야 살잖아요.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이 있어야 먹거리를 사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어머니처럼 자식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인간은 배가 부르고 물질이 원하는 만큼 있을 때 행복한 존재인가?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현실이 이루어지면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해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 인간은 또 다른 욕심, 불평, 원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서 철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학위를 Doctor of Philosophy라고 하는 명칭을 주죠. 박사학위, 철학 박사라고 하는 의미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철학을 알고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철학 또한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세상의 명예는 다 누려보았는데 결론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원하는 소원과 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외는 아니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적 물음 앞에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솔로몬 왕의 고백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나 좋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 왕의 고백이 헛되다 하니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음은 내가 좀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좋은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다시 한번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 부분에 답을 얻는 것이죠. 그 답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해서 그런 고민은 하지만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이 삶이 헛되다라고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그가 고백하기를 결국 우리 인간은 누구냐? 인간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값진 삶이다라고 성경은,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우리 파나마 미션 리트릿에 참여하는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하죠. 우리 성도님들 사랑받기 원하시죠? 어디를 가든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은 어느 사람이든지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받는 비결은요, 내가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대답을 찾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예요.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 인간의 행복과 복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솔로몬이 형식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냥 리핏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그 다윗 왕으로부터 들었지만 그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헛되고
더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 그의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들이 늘 반복되어져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는 거 쉽지 않죠. 교회는 자꾸 나오라 그러고 몸은 힘든데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는 그 목마름은요,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내가 먼저 섬길 때. 그래서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받을 때 느끼는 행복으로 그 목적으로 창조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우리 인간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내 고집,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심지어 더 나아가 행복과 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목사님, 아무래도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길을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라,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인데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 너무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좀 뭔가는 있어야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은 성령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 현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 그리고 현상,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와 그 물음에 성령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셨다면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몸만 왔다 갔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아내 신앙, 남편 신앙, 아버지 어머니 신앙 전혀 의미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고 믿음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내 것이 아니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것이에요. 믿음도 신앙생활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남의 간증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 간증, 내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성령 받았다면 그 성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좀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언이라는 말과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 성령을 받았을 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리라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이 예언, 환상,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나타내실 때에 사용하셨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을 주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왜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결론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아픈 곳을 계속 찔러대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추적하시는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집에서는 아빠 엄마의 잔소리,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잔소리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솔로몬이 헛되다 헛되다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은 육체만 남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만 남는 존재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의미도 없습니다. 이 육체는 들의 풀처럼 들의 꽃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0장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죠.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잘 보세요. 이 백성은 실로 뭐다?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라는 거예요? 꽃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같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에 없다면 우리는 한낱 들에 있는 풀에 지나지 않고요, 들에 있는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풀처럼 꽃처럼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세우셔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아픈 곳을 찌르고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질과 같은 문제라는, 들의 풀처럼 꽃처럼 시들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이 인생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들의 불처럼 들의 꽃처럼 시들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인간됨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돈 있으면 잘난 인간이고, 잘 나가면 마치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그런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되고 이 짧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기업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과 그저 물질 모으고 물질 쓰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오는 자리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십시오. 썩을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다 헛되다는 거죠. 결국 남는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 육신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좋은 얘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오신 자리도 아니고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내 영을 살리고 내 몸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마른 뼈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좀 분위기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다음에 어떤 말씀이 들리느냐면,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것이 곧 피와 불과 연기래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실 때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을 깨닫고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했을 때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풀과 꽃과 같은 이 육신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에는 어떤 말씀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터인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선물로 주지만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불에 태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알곡은 구원을 받고 쭉정이는 버림을 받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강단의 타락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강단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다 없애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말을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구원이냐 심판이냐라고 하는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태워지리라. 오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내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중한 자세로 각오로 서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심각성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던지는 말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을 통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을 알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그랬죠. 회개냐 아니면 심판이냐.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회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고 삶을 찢고 도끼가 지금 내 앞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내가 맺지 아니하면은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있는 곳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도 잘 못했어요. 이분은요, 설교 본문을 원문을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도 이렇게 걸쳐서 읽으셨대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뜨듬뜨듬 읽으시는데 밑에서는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인터넷 찾으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설교를 들으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저희들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감사,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음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군데 모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알곡들을 모으시는데 쭉정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재림에 대한 찬양 우리는 너무나 신나게 해요. 그러나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은 알곡들만 모으겠다는 겁니다.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이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온 세계 끝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걸, 이 백성들을 모으시고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잔치에 들어갑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겁주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육신 사건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구원과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회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민족과 어떤 사람도 주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에는 회개는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할 때에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세는 앞으로 다가올 말세가 아니라 말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말세는 지금 미래가 아닙니다.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2000년 전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말세가 시작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세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난 시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말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좀 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길어요. 그러나 1000년은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며칠이 지났어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2000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말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부터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그날이 갑작스럽게 다가와 준비하지 못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깨어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냐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목양교회가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사람들 중심으로 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 주님 앞에 대단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교회를 통하여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 저희들끼리 기분 맞춰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책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그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경외심을 가졌다 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는 오고 간 데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기도하는 신앙생활, 목양교회는 말세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양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